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할 일이 많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하나님의 옳은 태도임을 깨닫고 오늘 철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으신 아버지,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어서 그릇대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한 대로 채워지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 그대로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어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체험하는 간증자가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부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고부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함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서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기름과 등불 확실히 준비하여 가라지 행세하지 말게 하시고 다 알곡되어 주의 부르실 때 다 들림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정말 승리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고 부모 같은 마음이라 기도원에 상주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은혜 받고 가겠네. 왜 저러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부모라면 쫓아가서 콱 붙잡고서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좀 참아야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 양이 아니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서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으니 옆 사람 흉내 내지 마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 부지런히 기도해서 힘써 기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1시에 쉴 것이 박웅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 설교의 반응을 보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 번만 기도하네. 여러분 다 그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도 있고요. 참 기도원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많이 봐요.
오늘 새벽에 도둑놈이 왔어요. 이 헌금 털려고.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헌금 주머니 열고서 이걸 뜯다가 안 돼서 그냥 가더라고. 여기 성전에 CCTV가 있거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많이 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떻게 헌금을 털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모자를 쓰고 지금 그 녀석이 누군지를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려가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잔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 털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금 털러 온 사람도 있고, 영적 브로커도 오고, 장사치도 오고, 여기가 무슨 어장인 줄 알고 와. 그래서 여기 가서 또 그렇게 어장에서 이렇게 물고기 낚으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오신 여러분은 진짜 잘한 일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는 받고 돌아갈지언정 시험 들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시험 들고 가는 사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금쪽 같은 시간 쪽에서 기도까지 왔는데 와서 혹시나 하고 왔더니 에이 뭐 역시나네, 은혜가 안 되네, 뭐 이래가지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옆 사람과 얘기하다가 혹 들어왔다고 호 하나 붙이고 하는, 실패의 꼬리표 하나도 붙이고 하는 안타까운 뒷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 이 아름다운 시간 부지런히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 받으시고 은사 받으시고 응답 받아서 모쪼록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우린 지금껏 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원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까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허락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핏덩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사회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본인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다 부모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아멘도 안 하시네? 이웃의 은혜, 나라의 은혜, 다 이게 복합적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을, 그런 은혜의 혜택 받았으면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요, 나라의 빚진 자요, 부모의 빚진 자요, 선생님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면 빚진 자답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그래야 후손들이 역시 우리 부모는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다, 뭐 이렇게 칭찬받는 어른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참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아예 은혜를 묵살합니다. 지난번에 그 임범 목사님 오셔서 저도 그 동영상을 유튜브로 들어가 봤더니 참 뭐 그런 인간 다 있어. 아들이 며느리하고 함께, 아들과 그 부인과 함께 엄마 우리 미국 여행 가. 미국으로 여행 가서 그 공항에 엄마 여기 잠깐 있어, 저기 갔다 올게. 그래서 엄마를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틀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아들 올까 봐 계속 기다리다가 이틀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버림받은 거네. 그렇게 또 거기 관계자들을 해서 이렇게 한인이니까 또 한인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여차여차 얘기 들어보니까 버림받은 꼴이었어. 그래서 한인들이 이렇게 교통비 마련해서 다시 대한민국 돌아오셨답니다.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어. 아들 며느리가 어째 그래? 자기 부모를 갖다 미국에다 버려? 그러고서 자기가 부모는 돌아왔고 지들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어.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계속 두드리고 뭐 별짓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엄마가 문 열고서 누구십니까? 난 너 모르겠는데?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동화책이나 영화에 있는 드라마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쳐버립니까? 그것도 대한민국도 아니라 미국 땅에다가.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이 많습니다. 참 그래놓고 개를 기어하고 고양이 키우면서 그렇게 짐승들을 옹야옹야 키우고요.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멀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죠. 요즘 가장 아주 감동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노래는 안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게 깨달은 사람이고 철들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난날 한번 대과 함께 해보세요.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유혹, 얼마든지 우리는 중도에 생명을 잃어버릴 뻔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고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스승이 교훈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신앙의 길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는 그런 유아적인 기도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거주의 은혜, 연대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으니 받은 은혜를 인지하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들,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의 덕으로 그들은 참 동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인 동메달을 땄어요. 그 중에 한 여성, 예수 믿는 한 여성,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귀화를 했습니다. 양영자, 이전에 탁구 선수였던 양영자, 지금 선교사죠. 그 사람의 도움받아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해서 탁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귀화를 해서 주님 만나가지고서 변화된 가운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탁구를 해서 그렇게 동메달을 따고서 이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나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동메달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케어해 주시고 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한국 대표의 태극마크 달고서 이렇게 탁구를 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동메달은 선물까지 받게 된 게, 그게 자신의 노력도 노력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백할 고백 아닙니까? 밥심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은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혜택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까먹지 마시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자꾸 치매 걸려가지고 기억력이 자꾸 상실되어서 잊어버리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예배드릴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이웃을 귀한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럼 다 뒤집어 생각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부모를 내버리고 목사를 홀대하고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만에 만만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고 사는 연습을 해요. 저녁에 잠들 때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잠 줍니다. 완전 우리는 잠의 세계에 빠집니다. 아침에 그분이 눈을 뜨게 하면 우리는 눈을 뜹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하지 않고 데려가면 끝입니다. 우리 매일 죽고 사는, 죽었다 부활하는 그런 여행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체험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참 멋진 신앙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나 바울을 보시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다니는 사람들을 바로 가두는 사람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폭행자요, 그야말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콜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어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고린도의 교회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며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늘 싸움이 많아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금수저와 흙수저,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계속 이렇게 알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노론 서로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그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른돼서 싸우는지 몰라. 배운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를 몰라. 물론 싸워도 능률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도껏 싸워야지. 국민이 불안해하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감격했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뭐 율법으로 보니 문제가 있고 내 생각에는 네가 문제가 있고 서로 이렇게 알력이 참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이 참 번화가고 무역이 빈번하는 참으로 금융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크리스찬이고 신자고 교인이고 좋은 말 하면 성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가짜가 더 많아, 아니 가라지가 더 많아. 그런데도 자기는 알곡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서로 지적질하고 수군수군대고 끼리끼리 파벌을 만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날 보시오. 나도 그들처럼 늘 싸우고 알력을 그렇게 앞에서 조장하고 나는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의 교회도 세우고 지금도 생명군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찌 나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싸우지 마시오. 싸우는 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니 이제 서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얘들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공동사역을 이 공공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이 사역했듯이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3년 반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내가 떠난다. 나는 간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이
내가 너희와 하나 되듯이 너희끼리도 하나 되길 바란다. 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논쟁, 정쟁, 투쟁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바울도 같은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싸우지 마시고 파당을 짓지 마시고 서로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백성이 되었으니 한 패밀리, 가족이 되었으니 형제끼리 싸우고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니 서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하나 되게 힘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이렇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이런 모든 이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세 가지 하나님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현재형 시제로 썼습니다. 구원을 지금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참 본질은 뭐냐?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지구촌에 종교가 많지만은 구원받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바로 구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 크게 실력 발휘하는 차세대 그야말로 비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듣고서 그는 대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찾아갑니다. 잡으려고. 한참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분을 만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그 예수님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거듭납니다.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에게 영의 세계가 떠지면서 바로 잘못 살았고 헛살았고 무식하게 살았고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았음을 깨닫고 통분히 여기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개인적인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그저 한낱 흙의 사람에서 이제는 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찬송이 감격 속에 찬송 부릅니다.
기도 시간에 그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 기도가 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여러분은 첫사랑의 그런 체험도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니 괜히 막 울고 울음보가 터지고 십자가는 그 십자만 나와도 그냥 눈물 콧물 터지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서 눈물이 스멀 말라버렸어요. 감격도 없어요. 아무리 찬송 불러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로 갔죠. 이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은 이 세계 정신병자 거의 환자 90%가 해결되고 깨져가는 가정 90%가 해결되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 90%는 당장 해결될 겁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구원의 감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나라가 평화롭고 사회가 하나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살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왜 직장 생활이 힘들고 고달플까요? 구원의 감격을 교회에다 놔두고 살기 때문에. 멋진 표현입니다. 교회에 놔두고 세상으로 나가니. 아니, 교회에 놔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은 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딱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현장에서는 그저 사회인, 지성인, 직장인, CEO 직급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 받지, 열받지, 사기치고 하얀 거짓말하고. 그러니 사회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욕을 많이 해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쟁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이유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적하기를 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옛날에 있고 교회 안에 놔두고 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원 안에서 예배드릴 때 신앙만 그렇게 여러분이 자위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은 교회 바깥에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살고 받은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사신다고요? 그럼 다행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그가 즐거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스마일 표정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외부적인 타격이 오더라도 절대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너그러운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는 선천적인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 죄에서 용서받은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면 남편이 달리 보일 겁니다. 자식이 달리 보일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아이고 참.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나은 사람 없고요. 뭐 새 사람하고 살면 더 낫겠지. 새 사람은 웃기네. 또 살아보라지. 또 맞춰야 되고 또 같이 뭐 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진 짝 끝까지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 쳐다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러려니 화성과 목성이 하나 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해하고 배워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다른 것도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즐겁게 해피하게 교회 생활이 해피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해피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사는 유일무이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나를 죄에서 건져서 죄를 용서하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죄 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이셨다는 거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누굴 봤느냐? 그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만남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은혜.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보였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신앙은 만남이다. 아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독일의 한스 칼로스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신앙도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인생이 아무래도 펼쳐지겠죠. 나쁜 사람 만나면은 나쁜 일은 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지만은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지구촌에 보내신 분, 나를 대한민국에 파송하신 분,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분, 나를 케어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분, 구세주, 예수를 만나는 만남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공부를 해도 실패요,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요, 오래 사도 실패요.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그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회사순이 여동생이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오빠 교회 한번 가자. 어디가? 교회에 가요. 너나 가. 너나 믿어. 오빠 교회 가자. 너나 믿으려니까 오빠 교회 가자. 아니 너하고 나오는 가는 길이 틀려. 너나 믿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한 다음에 전도를 했던지 지겨워서 한번 나가줬습니다. 됐지? 이제 전도하지 마. 그랬더니 한 번 기도했더니 효과가 있네. 한 번 교회 나온 걸 보고서 더 세게 기도한 겁니다. 더 세게 기도하면서 오빠 어찌 남자가 한 번 나가서 뭘 하겠어. 두 번은 나가야지. 아우 진저런 멀리 나도록 전도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나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따. 첫 번째 여의도 조용히 목사님 설교는 무슨 뭐 혼자 막 그 뭐 사투리로 설교하시는데 아우 머리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조용히 목사님 설교하는데 귀에 다 들어오네. 은혜를 흠씬 받아버렸네.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하는 길을 따라하세요. 따라했네.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아마 살아있다고 보지는 못할 겁니다.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땐 재수가 좋은 줄 알고 난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부모 덕도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성경을 이틀 동안 성경을 완독시키면서 오살리 기도를 가서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어서 확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 체험하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로 쭉 갈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 길로 계속 가면 율법주의자요, 율법으로 가면 지옥 가기 딱 십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막아버렸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 예수니라.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자마자 인생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부모 따라서 절간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려니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콜해가지고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아주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체험으로 간 적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숙소에 계시지 않고 집에 계시지 않고 이 기도원에 이 저녁 철야 때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끝까지 그 신앙 유지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직 가야 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움켜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박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라이만 비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아들만 7입니다. 그 7 아들을 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성공한 목회자 집안입니다. 아들이 이제 목회할 때 마지막으로 간증하려고 강대상에 섰답니다. 이 목사님 나이가 88세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며 간증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자기 신앙을 피력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갔고 청력도 하늘로 다 올라갔고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이 88세에 이런 소리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성도들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시려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봐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니 왜 천국 가자고 그래? 더 살아야 되는데. 그 표정이 떨떠름해가지고 서로 인사 안 해요. 아이고, 그럼 더 사세요. 더 사세요. 그럼 100살까지 살아보시려니까 그렇게 그닥 오래 길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지구촌 돌아간 꼴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아주 지금 막다른 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징후를 보면서도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서랍 정리, 장롱 정리, 인생 정리 안 하고 떠날 준비 안 하고 만약 이 땅에 태어나게 이렇게 돈 버는데 우리가 급급해가지고 신경보다 쓰는 사람은요 주의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땅에 미련을 적당히 두시고 저 하늘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고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중에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서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인생을 바꿔줬으면은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그분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인생이지.
먹을 때뿐이고 받을 때뿐이고 설교 들을 때뿐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볼 때 참 죄송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 받을 때뿐이었습니다. 응답 받을 때뿐이었습니다. 또 응답 받은데 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아주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이북에 아주 동양의 예루살렘일 정도로 교회가 크게 융성했고 아주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바로 진원지가 바로 이북입니다. 평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교회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다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주체 사상으로 아주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어떻게 하든 남한을 먹어치우려고 지금도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어디 갔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치와 야협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공산당 반마귀로 아주 없애버렸어요. 지금 우리 남한 땅에 지금 그렇게 전에 참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원래 이 자리가 소우사였습니다. 소우사. 그리고 원장님이 기도 가운데 이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그래서 자그마한 성전에다 이렇게 그때 막 북치고 막 그렇게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그마한 이 성전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5,000명씩 거의 뭐 플러스 알파하면 거의 8,000명, 10,000명도 몰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기도원이 융성하게 뜨겁게 이렇게 불붙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다 총 갔는지 어디 갔는지 예배당도 안 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예전 기도 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 하놓고서 조용해지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실히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베드로처럼 아주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코로나 앞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 눈치 보고 피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코로나 때 제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기침을 좀 했어요. 코로나 걸려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먼지가 들어서 기침했더니 사람들이 쫙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와, 이거 뭐 거의 죽일 놈처럼 쳐다보더만. 어마.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 보면 자기가 자기 안경 쓰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 기준과 판단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날마다 만나야 돼요. 때마다 만나야 돼요. 분초마다 만나야 돼요. 과거의 왕년에 옛날에 만난 그 옛날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이 시간의 하나님, 이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하는 임재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 튼튼해요.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신앙이 팔팔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드릴 때뿐이에요. 기도할 때뿐이에요. 아멘 했을 뿐이고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잦은 교제와 만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그저 붙박이 장마냥 보기는 좋아. 근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 얹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려야
이게 과실수의 열매가 많이 맺듯이 우리도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됩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마지막으로 첫째는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는 만남의 은혜요, 마지막 은혜가 뭘까요?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반복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난 사도로 감당할 자격이 없다. 사도란 표를 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미션을 줬어요. 사명자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나는 사명자다. 아멘. 아멘. 목사,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괜히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괜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써먹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불태웠던 사람, 주의 종을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새로운 미션을 맡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따라합시다,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명자야. 그러니 아나니아야, 그에게 기름 부어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에게 기름 부으라. 여러분, 오늘 사울이 사울로 살 때는 그냥 무식하게 혈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네, 하나님이 내게 미션, 사명을 주었네. 이 사명을 깨닫자마자 그는 지난날에 미션 없이 사는 거에 대해 회개하고 그 미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매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교도소는 밥 먹지 들어가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가 아직 왜 살아있을까? 여러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90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갈까?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라고 제 나름대로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또 형제들도 모이고요. 어머니가 기도 덕에 또 저희들이 힘을 얻고, 저 김 목사도 어머니가 기도해서 힘내서 목회하고 있으니 어머니 힘내시고 기도의 사명 잊지 마세요. 그런가? 요즘 계속 이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안부 전화 나누면서 어머니에게 미션을 다시 일깨워 주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밥심덕이 아닙니다. 부모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지구촌 대한민국에 여러분에게 특별 사명,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릇을 닦아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그 장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제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저도 개척하려고 원장님께, 원장님 저 개척합니다. 그래? 오더 하려고. 네, 저기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 해야지. 근데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꼭 해야 되냐? 그래서 해야죠. 내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 왜? 멀었어요? 멀었어. 그러면 저한테 할 것을 이렇게 막으시더라고요.
전 별난 속으로 그래서 별난 목사님이시네. 왜 개척을 내면 그래 열심히 내가 지원해 줄게 해야 되는데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알고 제가 순종하고 개척을 접고 모든 부산한 걸 다 접고 남았어요. 오랜 세월 이 기도원에 또 교회에 가서 또 설교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참 개척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가버리셨네. 100세, 100억, 100배 하시는 갑자기 가버리셨네. 얼마나 당황스럽고 지금도 아직도 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가실 걸 아셨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남겨서 그래서 이 기도원을 이렇게 잘 돌보도록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마 이렇게 남겨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원에 제 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원장님 옆에서 보좌하면서 제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강남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주일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고 어떤 쓰시거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뭐 견디다 보면은 그렇구나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건 하나님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연단시켰구나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중에 있으니 그 일이 뭔지 미리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달음 없이 열심히 최선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정 받들고 마침내 최선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맞는 그 그릇에 맞는 그 미션을 이루시는 사명자로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받은 것이 시작이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냐? 줘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맞는 예수를 전달해 줘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약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가서 힘없는 자를 케어해 주는 일로 나누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나누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구원받았으니 거저 은혜 받았으니 나눠주라. 전도하세요. 구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뤘는데 이건 나만이 은혜 받을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살 것이고 살아낼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직분에 충성하시고 여러 가지도 신앙 체크 잘해서 이탈할 수 없도록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고 있어라. 기름과 등불을 확실히 여러분 준비해서
신랑 올 때 못 듣고 잠자다가 딴짓하다가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 통과해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신앙생활 잘해서 끝까지 신앙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이 재수가 좋아서 또 어떤 것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온갖 죄를 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어서 죄 사함 구원의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직접 만나 주어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만나 주심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된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저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서 주어진 미션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신 아버지, 총 끌 때까지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 꽉 붙잡아 주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가라지 행세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 잘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완주하도록 성령이여 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남아서 계속 기도할 때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충전되어서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은혜를 늘 기억하여 은혜 보답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12시까지 문 열어올 테니까요. 12시까지 각자 기도하다가 숙소로 하시다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밑에 바울 성전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